마가복음 15장 42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은 공회원이여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오래냐 묻고,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요셉이 새 왓포를 사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곳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러 무덤 문에 놓음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아멘. 우리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밤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 예비하신 귀한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시고 나누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보니까 아침부터 오후 저녁까지 수고하신 분, 새벽에 나오시고 또 일하시고 오시는 분,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러나 이 밤에 우리 고난주간 막바지에 드려야 될 말씀이 있고 또 드려야 될 기도가 있기에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모두가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모두에게 정말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이 곧 나의 고난, 나의 죽음, 나의 부활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에게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우리 성도님은 예수님 안에서 정말 귀하신 분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밤이 참 의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동참하자. 이 주제를 가지고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덤과 침묵 그리고 부활입니다. 무덤과 침묵 그리고 부활. 고난주간 주일은 여러분 계속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입성의 날이라 했습니다. 월요일은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 성전에 이익만 취하는 그들에게 채찍으로 또 상을 둘러엎고 성전을 청소한 날입니다. 그 성전 청소를 했더니 이익을 취하고 그렇게 정말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다 생각한 그들이 그 다음 화요일 날에 예수님과 어떻게 죽일까 하고 모의하고 변론하는, 예수님의 흠을 잡으려고 하는 화요일 날은 변론의 날이고, 또 그 다음 수요일 날은 사랑과 배신의 날. 한 여인의 지고지순한 그 온 마음을 다하여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사랑의 섬김이 있었고, 반면에 유다의 배신이 있었고, 그리고 목요일 날은 세족과 성찬의 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는 세종례를 베풀고 또 성찬을 했습니다. 금요일 날은 예수님이 잡혀서 채찍에 맞고 고문을 당하고 십자가에
그 모질고 힘든 골고다 언덕 위에서 두 손에 두 발에 못으로 박히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운명을 하십니다. 토요일 날은 이제 무덤 속에 장사 지내서 침묵의 날이라고 그래요. 토요일 날은 오늘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금요일 날에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 지내시고 토요일 날은 무덤 속에 있는 날입니다. 내일 아침 새벽에 하는 메시지를 오늘 고난주간 막바지에 무덤과 침묵 그리고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던 날 단지 여인들만이 멀리서 떨어져 지켜볼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실 때 제자들은 전혀 그곳에 있지를 않았습니다. 십자가 주변에 없습니다. 마리아는 십자가에 쓰여진 예수님을 안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눈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제 그 십자가에서 처절한 고통으로 정말 극한 비참한 죽음을 지켜보았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려졌을 때 그 아들을 보고 체념하듯 쳐다보고 있을 뿐입니다. 예수님이 묻히신 지 하루가 지난 날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바르려고 무덤을 찾던 이도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절 날 가장 먼저 부활을 보고 소식을 든 것도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장례를 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잡혀서 고문을 당할 때도 십자가 위에 그 언덕에서 사형을 집행을 당할 때도 제자는 그 주위에 없었고 무덤조차 찾지를 않고 장례 아예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이 뭐했냐? 숨을 죽이고 방에 들어가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떨었습니다. 밖에서 사람들의 그 발걸음 소리가 있을 때 숨을 죽이고 가슴 떨리게 있었을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주님이 부활하시기 전날 오늘 성경 말씀 그때 또 한 무리가 예수님의 무덤 앞에 있었습니다. 다름 아닌 빌라도의 병사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았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까 봐 두려웠습니다. 글자 그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면 어떡하지? 자기네들이 했던 것 모든 것이 헛되고 완전히 뒤집어져 버리는데, 그래서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냐? 빌라도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죠. 빌라도 각하,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다가 그리고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시체를 감춰놓고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면은 예전에 십자가에 잡아가지고 못 박히기까지 혼란이 있었는데 그보다 더 큰 혼란이 올 테니까 아예 저 무덤을 확실하게 군사들을 보내서 지켜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얘기를 하니까 빌라도가 이제 무덤 입구를 좋다, 가자. 그래서 무덤 입구를 뭘로 하느냐면 돌로 막고 그 돌 위에 총독의 봉인을 찍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장을 딱 찍어가지고 무덤 자체를 열지 못하도록 완전히 봉인을 찍고 그 다음에 그 앞에 군사들로 지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이제는 절대로 무덤에서 나올 수가 없도록 그렇게 누구도 무덤에 들어갈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한 그 밤이 유월절 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는 유월절 밤 그때입니다. 세상에 흑암이 있고 어둠이 있었지만 주님은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생명으로 나오실 걸 준비하고 계시는 그 유월절의 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에베소 5장 14절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에베소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부활을 말해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어 주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죽음 다음에 무덤에 계시고, 그 무덤은 정말 조용하지만 엄청난 걸 준비하는 게 무덤입니다. 자, 예수 믿는 사람은 무덤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 밤에 이것을 우리가 붙잡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시는 날, 그날 토요일 날입니다. 침묵의 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무엇을 붙잡고 나가야 될까요? 첫째로 예수님을 마지막으로 장사 지내는 헌신이 있었다는 것을 먼저 한번 알아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유대 사람으로 민중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 산헤드린 회원, 공회원이라고 그럽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국회의원 중에 분과위원장으로, 그러니까 유대 사람에게 존경과 신뢰를 받는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는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유대 사람에게 존경받았고, 유대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하니까 자기 신분을 노출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개인적으로는 예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정말 본받고 싶은데, 그런데 이 유대 사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어떻게 보느냐? 유대 사람에게 존경을 받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걸 보니까, 세상에 예수님의 죽음을 보니까 저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니까 저분이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확신한 거예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구나. 또 하나,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이거를 확인한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자기 신분을 노출을 감당하고, 자기가 신분을 노출을 하면 군중들에게 돌을 맞아 죽을 각오를 하고 자기 신분을 노출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떠냐면 예수님께, 그 예수님의 이제 어떻게 하는가, 이 사람이 자기가 지금까지 자기 신분을 유대인 노출을 안 했는데 이제 빌라도를 찾아가요. 어떻게 찾아가느냐? 오늘 말씀 마가복음 15장 42절에 이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므로 저물었을 때,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15장 43절 다 같이 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러니까 유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공회원,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다 군중으로 외치고 있었던 그들의 지도자인데, 그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빌라도에게 갑니다. 그리고 빌라도에 가서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은, 바로 내가 저 예수를 나는 신뢰하고 존경하고 예수와 가까운 사람이다. 자, 가까운 사람이니, 그러니 예수의 시체를 나에게 달라. 왜?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이 소개하잖아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그런데 빌라도가 이 사람 유치를 딱 보니까 유대 사람의 존경받는 공회원이고, 그래서 빌라도가 이 사람 청을 무시를 못합니다. 그리고 44절에
빌라도도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빌라도는 예수께서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이상히 여겨 백부장을 불러 죽은 지가 얼마나 되냐, 오래냐 묻고, 그래서 백부장이 뭐라고 말합니까? 알아봅니다. 45절에 백부장에게 알아본 후에 예수께서 죽으셨고 완전히 숨이 끊어진 걸 확인했고 죽은 지 지금 좀 됐고 완전히 시체가 되었다. 그랬을 때 그러면 이 빌라도가 백부장이 알아본 다음에 요셉에게 시체를 내주는지라. 그리고 어떻습니까? 46절에 요셉은 어떻게 하느냐? 요셉이 그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예수를 내려다가 그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자, 이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으매. 여기 이 말씀에는, 마가복음의 말씀에는 그냥 바위 속에 판 무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무덤이 어떤 무덤이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공회원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지만 이 사람이 그래도 재물도 있고 나름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나중에 죽으면 자기가 들어가려고 준비했던 새로운 무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마태복음 27장 6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뭐라고 말씀하냐?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 그러니까 요셉이 바위 속에 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는 한국식으로 생각하면 이게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해가 잘 안 되는데, 성경의 유대 사람들은 여기에 지금 바위 덩어리가 여기 앞에 크게 있습니다. 그러면 돈을 들여서 엄청나게 이 바위를 지금 걸어가서 내가 들어갈 정도의 바위를 파요. 바위 덩어리를 파가지고 어떠냐면 거기에 안에 널찍하게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 시체가 누워질 정도로, 그리고 바위 입구를 돌로 동그랗게 해서 그걸 막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그래요? 바위 속에 판, 바위를 판 자기 새 무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들어갈 바위 속에 자기가 파가지고 돈 들여서 파가지고 그렇게 누구 어떤 팠던 무덤을 자기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직접 자기가 바위 속에 파서 파가지고 새 무덤에, 그러니까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거기에 예수님을 모십니다. 자기가 파가지고 자기가 들어갈 무덤에.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굉장히 중요시 여기서 자기가 그렇게 준비를 했는데 거기에 정말 구약에 예언된 분이고 정말 십자가 위에 돌아가시는 걸 보고 마지막에 그 말씀 이런 걸 지켜보니까 저분은 메시아다. 내가 가장 중요하게 내가 준비했던, 가장 아꼈던, 내가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새 무덤에 거기에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자, 성경 누가복음 23장 53절에 보니까 여기는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모실 때, 장사를 지낼 때 그냥 다른 사람 무덤 대신해서 들어가고 누가 사용했던 무덤 들어가는 게 아니고, 성경 오늘 본문이 마가복음이지만 제가 마태복음에 보고 누가복음에 볼 때 성경을 이렇게 딱 보니까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는 없는 새로운 무덤이에요.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바위를 직접 일꾼시켜서 파가지고 정성스럽게 준비한 그 무덤에, 그래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죽으신 다음에 헌신을 하는데 무덤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무덤을 헌신할 때 새로 만들어둔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낸 거예요. 자신을 위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을 모신 거예요. 무덤을 드린 헌신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드리고 헌신한다. 그러면 무엇을 준비하든 내가 소중하게 준비했다. 내가 가장 귀하게 내가 쓰려고 아주 정성하게 준비했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도 하나님이 감동 주신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주신다면,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걸 발견한 그거라면,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뭘 봐요? 이걸 깨달아야죠.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이 뭐냐? 우리는 이런 찬송합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네. 이 세상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자, 그것이 찬송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진정이라면 내 인생의 가장 귀한 보물은 뭘까?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마음 먹었으면 좋겠어요. 어떠냐면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그게 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군대를 이제 제대를 하고 얼마 뒤에 이제 시간이 지나고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제가 집사람하고 둘이 있을 때 제가 군대 주특기가요, 그 당시에는 제대하고도 외국을 못 가도록 솔직히 비공식으로 비밀 취급 인간이 뭐니 해가지고 얼마 동안 제대하고 5년 7년 동안은 외국 못 나간다 뭐 이렇게까지도 이렇게 하고, 군대 복무하는 동안에 나중에 살았지만 헌병들이 가끔 집에 와서 부모나 누구나 어떻게 지내고 있나 이것까지 그렇게 살펴보았죠. 그러다 보니 제가 제대를 하고 이제 결혼할 때 동원 예비군이었습니다. 동원 예비군일 때 전쟁이 만약에 터졌다 그러면 저는 무조건 예비군이지만 군대로 들어가야 돼요. 그 당시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딱 제가 현실을 생각해 보니까 어떠냐면, 전쟁이 만약에 터졌다. 제 군대에 있을 때 박 대통령 시해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전쟁 터지는 줄 알았어요. 군대에 있을 때. 근데 이제 제대하고 만약에 전쟁이 터지면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완전히 일단은 이별을 해야 돼요. 왜? 저는 군대 들어가야 되고, 이렇게. 왜? 핵심 주특기라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가 현실을 생각하고 그때 교회 학교 교사를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같이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하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자, 당신 내 말 잘 들어라. 만약에 대한민국에 전쟁이 터지면 나는 군대를 들어가야 되고 동원 예비군이면 바로 들어가야 되고 당신은 혼자 알아서 해야 된다. 어쩌면 우리는 천국에서 만나야 될지도 모른다. 이 신혼부부가 말이죠.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눈 동그랗게 딱 이렇게 뜨고 저를 쳐다보는데 이게 앞으로 그렇게 될지도 모르니까 남편이 이렇게 있어도 나를 첫 번째로 의지하지 말고 자나깨나 좌우지간 주님을 먼저 첫 번째로 의지를 해라. 주님을 첫 번째로 의지하고 남편은 두 번째. 오케이? 그랬더니 그걸 제가 한 2번 이상을 말을 하니까 알아들었으니까 기분이 별로니까 그런 얘기 더 강조하지 말라고 저한테. 그래서 어느 날 언젠가 철야를 하고, 그때 철야는 새벽 4시까지예요. 철야를 하고 들어갔더니 아니 사람이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모르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나중에 깨어났을 때 뭐라고 하냐면, 아니 사람이 들어오면 들어오고 일어날 줄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다가 남의 남자가 와서 업고 가면 어떡하냐, 이게 사람이 좀 깰 줄도 알아야지. 그랬더니 단방에 하는 말이, 언제는 하나님 첫 번째로 믿으라며.
그래서 내가 할 말이 없었어요. 제가 왜 그 말을 하느냐면은 제 중심에는 제가 어떠냐면 제 가슴 속에는 집사람이 들으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 그 표현 안 했지만 제 속에는 예수님이 첫 번째다. 저는 그게 들어있었거든요. 예, 집사람이 두 번째다. 이게 말도 안 되죠. 부부간에 얘기하면 싸움 날 얘기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당시의 문화에서 장례를 지낼 때는 무덤이 정말 중요한 거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건데 자기가 가장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누구도 쓰지 못하고 바위를 파는 게 엄청난 돈이 들어가고 그렇게 애지중지하게 준비했던 누구도 쓰지 못하고 자기가 들어가고 새로 준비한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것.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지성소에,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 여러분의 영혼의 지성소에 우리 예수님 첫 번째로 내 인생의 보물은 다이아반지가 아니고 내 인생의 보물은 집이 아니고 내 인생의 보물은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을 이해하십시오. 남편도 아내도 자식도 아니고 그걸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찬송가, 한국의 찬송가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저는 그거를 이렇게 바꿔 부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저는 그렇게 바꿔 불러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진정한 헌신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 그러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을 모시고 진정한 이렇게 나가게 될 때,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나가게 될 때 그 사람에게 죄가 틈타겠습니까? 시험과 유혹이 틈타겠습니까? 틈은 타지만 절대로 넘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 고난의 영성, 그 죽음의 영성이 예수님과 함께 묻어질 때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어떠냐? 예수님의 무덤은 침묵이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제 무덤 속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침묵입니다. 무덤 옆에 가서 아무런 소리도 안 들린 무덤은 조용합니다. 예수님이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 더 이상의 군중들의 목소리, 예수를 십자가 못 박으라 그런 소리도 전혀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무덤은 침묵입니다. 로마 군병들의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사람들의 아우성도 들리질 않아요. 여러분, 죽고 난 다음 무덤에 묻히면 침묵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덤에 묻히면 잘난 척도 하는 것도 명예도 남이 나를 알아줘야 하는 것도 자존심도 모든 것이 조용합니다. 세상의 시끄러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남들과 비교도 하고 알아주기도 원하고 내 속에 있는 자존심, 아집, 독선, 편견, 오만, 불손 모든 것 나를 키우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걸 가지고 살아면 그거 다 무덤 속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쓰잘것없이 그거는 다 묻혀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할 게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제가 지난 주일날 종료주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여러분, 어떠냐? 이번 고난주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장 귀한 고난주간이 됐으면 좋겠다. 이걸 깨닫는 고난주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이 고난이 깊이 있게 깨닫고요, 그 다음에 죽음을 정말 깨닫고,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여기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의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이 무덤에 묻히신 걸 보면서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게, 여러분 혼자 죽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 그런데 어디서?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극한 고통을 가지고 죽으시는 것이 내 죄를 속하기 위하여, 내 죄 때문에 저분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두 손과 두 발이 못 박혀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지금 못 박혀서 대신 치르는구나. 여기서 뭐가 필요하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고난받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에 죽고 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과 함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에게 예전에 기억이 나요.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그때 제가 90년도인가 될 거예요. 전도를 하는데 그때 부활주일이 이렇게 다가오는 그때, 그러니까 고난주간 중간에 이제 전도를 하는데 제가 그 할머니의 말이 확실하게 기억이 나요. 뭐라고 기억하냐?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그 말씀이 그 할머니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요. 고난주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전도지를 하고 그때 버스 정류장인가 이렇게 됐을게요. 버스는 안 오고 앉아 계시길래 전도지를 드렸더니 저 교회 나가요.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아유, 예수님을 잘 믿으시네요. 그래요, 맞아요. 예수님 더 잘 믿으시고 건강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면 지금 고난주간이잖아요. 그래서 예, 그렇죠. 그랬더니 저보고 하는 얘기가, 제가 그때 목사였거든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예. 목사님처럼 보이네.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해서. 근데 목사님, 우리 목사님이요, 고난주간에 확실하게 얘기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놀래버린 게 있어요. 고난주간에 뭐라고 했는데, 확실하게 뭐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게, 우리 목사님이요, 고난주간에 얘기하는데, 확실하게 뒤지면 확실하게 산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목사님이 존경스럽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인지 모르지만, 정말 이 할머니에게 핵심을 줬구나. 그래서 제가 강대상에서 그대로 쓰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좀 잊어버린 듯한데 요 말씀을 생각하니까 그 생각이 나. 여러분, 제가 그대로 확실하게 뒤지면, 이게 사투리인데 확실하게 산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 따라서 하라고는 안 하잖아요. 여러분 뭐냐? 이게 정말 핵심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어떠냐면 진짜 중요한 거, 목사가 지금 2번, 3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알아지면, 제가 아까 찬송가 했잖아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제가 이 찬송을 가장 좋아하는 찬송이에요. 이 찬송 부를 때마다 제가 몇 년을 눈물을 흘렸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가 제 신앙의 원점으로 돌아오기 위해서 제가 이걸 운전할 때도 조용히 허밍으로 부르다가 목소리 내서 부르다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제 마음이 정돈되고 제 마음이 조용해지면서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돼요. 저에게 여러분도 좋아하는 찬송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뭐냐? 내가 어떻게,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한데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뭐길래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고 내가 어떤 자격이 있길래 주님과 함께 죽느냐 이거예요. 주님과 함께 죽느냐,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이게 감당이 안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명한 사도 바울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평생 애워야 할 말씀 다 같이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여기 현재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있어요. 어떻게 있냐?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함께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러면 십자가에 못 박혔다. 과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이제 내가 몸을 가지고 마음에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렇게 사신 것인데, 내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혔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지금 내가 현재 믿음 가지고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난 주간에 겪으면서 이 고백이 되어야 그 다음에 보람도 있고, 이 고백이 있어야 신앙이 살아있고,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러면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이게 엄청나게 귀한 겁니다. 다 같이 따라서 합니다. 내가 주님과 함께 내 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아멘. 이것이 확실하게 되면 주님이 함께. 자, 여러분, 고난 주간이 핵심이 있습니다. 어떠냐면 고난이 있고, 그 다음에 죽음이 있고, 그 다음에 무덤에 갇히고, 그 다음에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십자가입니다. 내가 정말 어떠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 고난 주간에 그 찬송 했잖아요. 어떤 찬송입니까?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빛난 멸관 받기까지 그 십자가 붙들고. 그런데 반면에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내 마음의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가 기쁨 얻고. 여러분, 이 십자가가 없으면 우리는 못 살아요. 이 십자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 항상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교회를 세우면서 우리 교회의 상징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그러면 날마다 이 십자가를 보면 여러분 하도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내 가슴 속에 십자가가 있냐, 내 영혼 속에 십자가가 있냐, 이거를 처절하게 깨닫고 지나가는 게 고난주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덤 속에 갇히면 침묵입니다. 더 이상의 세상의 소리는 안 들려요. 언젠가 우리들도 그때가 와요. 자, 그렇다면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그 무덤에서 부활은 잉태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덤에서 부활은 잉태돼요. 무덤은 침묵입니다. 세상에서는 무덤에 갇히면 끝났다고 해요. 죽으면 끝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 무덤, 그 침묵에서 부활은 시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만 사실은 무덤 속에 계시질 않아요.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절망과 포기의 자리에 있질 않아요. 예수님은 미움과 갈등의 자리에 계시지 않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느냐? 예수님은 빛에 계시기 때문에 빛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어둠이 빛 앞에서는 흔적을 보일 수가 없어요. 자, 여기에 불을 다 꺼버리면 캄캄할 겁니다. 여러분이 서로 얼굴도 구별이 안 돼요. 그런데 스위치를 올리면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순식간에 물러가요.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 권세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는 죽음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치르려고 십자가에 고난받고 죽으셔서 무덤에 갇혔지만,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진리가 있어요. 어떤 놀라운 진리가 있냐? 여러분, 구약에서 민수기에서 불뱀이 원망불평하다가 불뱀에 물립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어가요. 지금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원망불평하면 마귀라는 불뱀이 여러분에게 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망 불평을 버리고 내가 기쁨과 평안함과 감사를 얘기를 하면 마귀가 들어올 틈이 없어요. 그래서 감사일기 매일매일 돌아보면서 감사일기 쓰라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밤이 평안하도록, 마귀가 여러분에게 틈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감사일기 쓰라고. 이제 중간중간 강조하고 연말 송구영신 때 반드시 제가 체크를 할 거예요. 이제 숙제를 잘했나 못했나 반드시 할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거는 어떠냐? 제가 그리고 그때 그런 말 할지 몰라요. 왜? 연초부터 지난 연도에 감사 설교하고 감사일기 써라 이렇게 해서 하고 중간중간에 강조하고 이렇게. 근데 이거를 좀 크게 보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고 마지막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걸 민수기에 보면 그 불뱀에 물려요. 불뱀에 물릴 때 잘 보십시오. 여기서 이거를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지기를 제가 원하는데, 그렇다고 여러분이 모른다고 제가 약간의 무슨 그런 측면이 아닙니다. 오해는 하지 말고 영적인 눈을 뜨는 사람만 뜨게 되는데, 무슨 말씀이냐? 이렇게 강조하면은 여러분이 정말 이걸 안다면은 성경이 보이고 열릴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보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우리 주님을 통해 역사를 하느냐? 구약에 뱀이 실제로 원망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서 불뱀에 물립니다. 그 불뱀에 물릴 때 원망 불평하다 불뱀에 물린 자는 독이 퍼져서 죽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죽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 원망 불평하다 난리 났어요. 왜? 이제 원망 불평하다 사람이 죽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것보다, 그래서는 모세에게 부르짖어서 우리 좀 살게 해달라고 모세하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처방을 하느냐? 애굽에서 나올 때 구리, 청동 이런 거 가지고 다 모아서 녹여라. 그리고 그걸 가지고 큰 장대에서 노후에 높이 뭘 달아라? 거기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여러분, 뱀이 지금 실제적으로 움직여서 사람을 물고 있는데, 그래서 물린 자마다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놋뱀, 청동 구리뱀을 만들어 가지고 높은 장대 위에다 올려라. 그리고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도록 해라. 그러면 산다. 자, 보십시오. 이때 이 높은 장대에 달린 놋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근데 제가 예전에 성경이 해석이 안 된 게, 아니 뱀은 정말 누구도 여자도 남자 안 좋아하고 한국 남자 보신할 때나 혹시나 어떤 사람이나 피를, 뱀은 정말 누가 상대를 안 해요. 누구나 뱀은 징그럽게 여기고. 근데 아니 뱀이 물리면 장대 위에 달리면 뭔가 고상하고 아름다운 걸 예수님을 상징하니까 만들어서 달아놓으면 좋을 텐데 왜 하필이면 뱀일까? 이게 예전에 제가 교회학교 교사할 때 풀리지 않은 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시오. 뱀을 뱀으로 해결해요. 자,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말을 거기에 예수님이 그 높은 장대 놋뱀이 달려있는 거는 예수님이 지금 높은 십자가 위에 달린 거를 그대로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배신의 뱀에 물리고, 그 다음에 고통에, 그 다음에 암, 질병에,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 쓰라린 상처의 뱀에 물린 그 모든 사람들마다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쳐다보며 그 독이 해독이 되고 살리라. 그러면 보십시오. 하나님은 민수기에서는 뱀의 문제를 뱀으로 해결해요. 그런데 신약에서 예수님은 지금 죄값으로 죽음이 왔잖아요. 죽음을 뭘로 해결하냐면 죽음을 죽음으로 해결해요. 무슨 말이냐? 죽음을 죽여요. 이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됐으면 좋겠는데, 죽음을 없앤다는 말이에요. 죽음을 죽여버린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려요. 뱀을 뱀으로 해결했듯이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어떠냐? 죽음을 없애잖아요. 이걸 다른 표현으로 죽음을 죽여서 없애요. 뭘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해결을 해요. 그러면 어떤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빛인 예수님. 그래서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무덤에서 부활이 그냥 하는 게 아니라 무덤에서 부활은 잉태되었구나. 무덤에서 부활은 시작이 되는구나. 이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니까 3년 반 동안 사역을 하시면서 장례식을 집례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오늘 이 메시지하고 일치가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예전에 장례가 났을 때 장례를 어떤 설교를 어떤 말씀을 전할까 아무리 마태마가 누가복음 봐서 이렇게 봐도 예수님이 장례에 어떤 말씀을 했을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인성 과부가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자기 아들 죽었다고 상여를 메고 나올 때 청년아 일어나라 살려버렸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어떠냐? 죽은 나사로 나흘 만에 살려버렸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에게 사망이 왔어요. 죄값 때문에 죽음이 왔어요. 그러나 어때요? 영원한 생명, 영원한 빛 앞에는 어둠이, 사망이 얼씬거리질 못해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은 그래서 장례를 집례를 하지를 않았어요. 영원한 빛 앞에는 죽음이, 사망이 앞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아시면 우리가 예수님 없이는 못 살아요. 예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주간 우리 절정에 이르는 금요일 날, 그리고 우리는 내일 아침 새벽을 대신하는 오늘 밤 이 메시지를 들을 때 그렇구나, 어떠냐? 바로 무덤과 침묵 그리고 부활.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죽음이 의미가 있고 그것이 이어져서 부활까지 이어지는구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올려요. 여러분 부활이 오려면 반드시 그 전에 죽음이 와야 돼요. 부활이라는 단어는 죽은 자에게 해당하는 게 부활이지 죽지 않은 자는 절대로 부활이 올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채찍에 맞아 그 흘린 피로 우리 병이 낫게 만들고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고 십자가에 죽는 것도 우리를 죄값을 치르고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이 세상의 죄로 이 세상의 악으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장 위대한 축복 부활을 직접 예수님이 첫 열매로 하셔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모두가 부활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으신 그 놀라운 이 가슴 벅찬, 여러분 흥분되고 설렘과 가슴 벅차가지고 어떻게 감동이 어떻게 주체를 못하는 부활이 되길, 부활절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누구도 살아나리라고 생각을 못했는데 그 당시 유대인도 그 당시 빌라도도 누구도 예수님 살아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하나님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처절한 고통을 치르는 예수님이 그 사망 권세를 깨고 고난 다음에 죽음 다음에 무덤 다음에 침묵 속에서 주님은 부활로 계획하고 잉태하고 찬란한 부활로 오셨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인생 살다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자나깨나 일을 하거나 어떤 곳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고난, 나의 고난, 예수님의 죽음, 나의 죽음, 예수님의 부활, 나의 부활이 십자가를 통해서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이 세상을 반드시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다가오는 부활신앙 가지고 승리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